예레미야 2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 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네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네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 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진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유다 왕들에 대한 경고인데요. 이 유다 왕들에 대한 경고는 단순히 왕들에 대한 경고로만 읽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들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유다 왕들이 왜 경고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보면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유다 왕들의 첫 번째 죄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윤리나 도덕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가 좀 먼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왕에게만 적용하고, 즉 왕으로 여겨지는 사람에게만 적용하고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은 채 저 왕들이 제대로 못하니까 우리가 이 고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왕들에 대하여 경고하시는 그 본질이 뭐냐면 왕은 하나님께서 그 왕들에게 권한을 위임해 준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왕들에게 왜 그 권한을 위임해 주셨냐면 그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다윗 이후로
계속 세우셨던 왕들은 그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운 왕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성경에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하 왕들의 족보가 쭉 이렇게 한 사건으로 쭉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왕이 죽고 다른 왕이 세워질 때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대신하여 누가 왕이 되고 이렇게 계속 반복됩니다. 대신하여. 그러니까 앞에 죽은 왕을 대신하여 그 뒤에 다른 왕이 세워졌다 이런 뜻이 아니고, 물론 그런 문자적으로는 그런 의미예요. 문자적으로는 그런 의미인데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한 영적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을 대신하여 왕이 되고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든 왕들은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모든 통치와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그 왕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에 왕이라고 하는 자리에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왕으로. 그래서 그 왕들은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은 이 정의라는 이 미슈파트가 하나님의 재판이라고 하는 상황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재판을 할 때 정의롭게 재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공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공의라고 하는 것은 좀 의역해서 이해를 하면 왕은 사람들을 인격으로 대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가 부자이든 가난한 자든, 그가 힘이 있는 자든 힘이 없는 자든, 그가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든 그가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든, 그의 소유나 직위나 이런 것들로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다 똑같이 인격으로 대하는 것, 그게 공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사람들을 그렇게 대해줘야 되는 거예요. 재판의 자리에 사람이 이제 있을 때 왕이 그 재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정의와 공의로 판결을 해야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판결을 해버리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구나. 이게 왕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즉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는 다르게 정의로운 분이시고 공의로운 분이시고, 그런데 다른 이방의 신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갖다가 재물을 많이 갖다 주면 신들은 좋아하고, 만약에 재물이 마음에 안 들면 신들은 진노하는, 이게 이방의 신들이에요. 그런데 왕이 그 이방의 신들 대리인들인 양 그 신들처럼 재판 자리에서 뇌물을 많이 갖다 주면 유죄한 자도 무죄로 만들어 버리고, 뇌물을 하나도 안 갖다 주면 죄 없는 자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 백성들이. 그렇게 보면 그들은 잘못한 왕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불의하신가? 하나님이 다른 이방신들하고 다를 게 뭐야? 재물을 많이 갖다 주면 좋아하고, 재물에 정성이 없거나 마음에 안 들면
진노하는 이방의 신들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뭐가 다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에게 유다의 죄에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왕들에게 또 한 가지 역할이 있는데 그것은 힘없고 가난한 자들의 보호자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네, 고아, 과부. 고아와 과부는 당시 사회에서 절대 빈곤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빈곤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생존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입니다. 왕에게 힘을 주고 왕에게 재물을 준 것은 이런 가난한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어주라는 거예요. 그들이 압제당하고 탈취당할 때 그들의 편이 되어주라. 그래서 왕에게 힘을 주신 거거든요. 그들이 배고파 굶주릴 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래서 재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는구나를 경험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구나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왕들을 통해서.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들의 존재는 쓸모없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어떤 왕이신지를 보여주라고 세우신 것인데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지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에 대하여 왜곡된 정보를 주고 있으니 더 이상 그들은 존재할 필요가 없잖아요. 계속 그들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하여 계속 왜곡된 것만 백성들에게 보여주니까 그들을 그냥 그대로 살려둘 수가 없어서 이제 하나님 그들을 죽이시겠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유다의 왕들이 이제 3명 나옵니다. 하나님이 죽이시는 왕들. 그리고 이제 유다의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이 땅에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같은 제사장, 제사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지도를 받고 있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 하나님이 공의로, 하나님이 정의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공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을 인격으로 대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구분합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 약한 사람 구분합니다. 세상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구분합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 강한 사람, 높은 사람들은 대우를 잘 해주고, 가난하고 힘없고 약하고 낮은 사람들은 부당하게 대우를 해줍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세상에서 사람들을 그들의 소유나 그들의 지위에 따라 대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인격으로 대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인격으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존중을 받는구나. 존중을 받는구나. 네. 그런 느낌을 갖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를 반가워해야 해줘야 되죠. 나를 반가워해줘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내가 저 사람 만나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나를 얕잡아 보는 것 같아. 그런 여러분 감정이 들게 하면 안 돼요. 그 여러분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사람들이 나를 대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가진 소유를 세상은 그 소유를 쌓아놓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죠. 얼마나 사업이 잘 됐는지 쌓아둘 곳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창고를 더 짓겠다는 거예요.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많은 추수를 했기 때문에 창고를 더 지어요. 그래서 잔뜩 쌓아놨어요. 그리고 쌓아놔서 그가 하는 말이 뭐예요? 이제는 먹고 놀고 즐기자. 이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재물은 쌓아놓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을 쌓아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재물을 주신 이유가 뭐죠? 우리는 청지기예요. 청지기. 맡겨주신 거예요. 어디에 쓰라고? 고아와 과부의 편이 되어주고 그들의 배고픔을 달래주라고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먹이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구제하는 것은 나의 선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구제와 우리의 구제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다를 게 없잖아요. 세상의 구제는 자기의 선함을 위해서 구제하는 거예요. 다른 목적 없어요. 사람들이 불쌍해서 구제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착함을 더 쌓기 위해서고 자기의 선함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세상을 구제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죠. 똑같이 그 목적으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예. 여러분, 우리가 고아와 과부 아닌가요? 인생 자체가 고아와 과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절대 가난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생입니다. 근데 그 인생을 하나님이 돌보시잖아요. 하나님이 돌보시잖아요. 하갈이 쫓겨났을 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하갈을 돌보지 않습니까? 이상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하갈 편 드시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도 않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하갈을 돌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눈여겨보시는구나. 그 부엘라 헤로이라고 이름을 짓잖아요. 거기서 누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하갈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고 나를 돌보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니까 누구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만날 때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보고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통해서. 그게 우리가 세상을 구제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듣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런 소리를 듣는 게 우리의 구제의 목적이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구제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교회의 구제는 선을 쌓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에 실패했을 때 그는 존재의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리해 버리시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인내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내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증인의 삶이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그 증인. 그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재판석의 증인이기도 하지만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순교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순교하신 거잖아요. 그 순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으면 보여줄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그 성령 안에는 다 들어있는 거죠.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본질적으로 성령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할 때 그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그리스도니까, 말씀이 그리스도, 말씀은 활자가 아니에요. 말씀은 문자가 아니에요. 말씀은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는 만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것들을 부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가 순교하신 것처럼 내가 세상을 위하여 순교해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순교는 뭐가 있어야 순교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순교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순교를 합니까? 돈이 있어야 순교할 수 있죠. 건강에 있어야 순교할 수 있죠. 힘이 있어야 순교할 수 있죠. 지식이 있어야 순교할 수 있죠. 힘이 있어야 순교할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순교합니까? 내가 여러분 돈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순교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교자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또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어떤 지위를 주시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누구를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써야 되는 거니까 그걸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순교예요. 순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보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그게 증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순교자의 삶을 살지 않고 그걸 계속 쌓아놓기만 해요. 그러면 여러분 증인으로서의 삶이 실패하는 거잖아요. 너는 실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링에서 내려가라. 링에서 내려가라는 거예요. 실격했으니까. 넌 뛸 수 없다는 거예요. 탈락하는 거예요. 탈락.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하기 위한 증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보물을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순교하는 하루가 되셔서 내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몰라요. 얼마나 큰 복인 줄 몰라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어리석었을 때고 제가 미련할 때는요. 잘난 척을 했어요. 잘난 척을.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이 저희 부부에게 목사님 부부를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근데 그냥 저는 인사치레로 하는 소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오래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오래전부터.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하고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렸던 결론은 아마 우리가 그분들을 존중해 드려서 그런가 보다. 존중해 드려서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우리가 잘났구나 이게 아니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누군가를 존중할 수 있는 삶의 여유로움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복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 삶의 여유가 있었던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각박하면 누구를 존중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쨌든 그분을 존중할 만한 마음의 여유와 삶의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존중할 수 있었던 거지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나님이 제게 복을 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산다는 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굉장히 복된 삶이에요. 네.
오늘도 그 영광스러운 삶을 더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감히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삶을 복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이 얼마나 위대한 삶이며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지 하나님 더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